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전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없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날이 어제와 똑같은 날이 아니라 그저께와 똑같은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애에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질병의 문제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나도 티 없이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아픔의 상처들과 쓴뿌리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되고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신학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만은 제가 요번에 이렇게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짧은 동안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옥자 집사님의 강아지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원현 집사님하고 이옥자 집사님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이옥자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나오냐 물었더니 강아지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까지 살아왔던 제 신앙의 배경이나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요즘 강아지들이 팔자가 참 좋은 거는 내가 알지만은 강아지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또 이해도 안 되기도 하지만 또 호기심이 또 발동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잘 못 참거든요. 그 강아지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나올 수가 없대요. 걸어 다닐 수가 없고 그래 아프대요. 그러면서 쑥 지나가는 얘기로 딱 귀에 확 들리는 게 뭐냐면 그 강아지 때문에 그 강아지 병을 치료하는데 지금 1,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도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강아지가 종자가 뭡니까? 그랬더니 종자가 뭔지는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똥개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의 똥개 수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한 거예요. 1,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요즘 이름 있는 명견들 아주 유명한 족보 있는 개를 사도 그래도 2-3마리 정도는 살 수 있는데 보통 같으면 그런 강아지 같으면 그냥 그냥 자연사 뭐라 그러지? 안락사 시키면 되는 거지. 안락사 시키고 저 뒷동산에 갖다 버리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안 하고 그 강아지를 그렇게 돌볼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또 예배를 못 온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강아지 때문에 예배를 못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강아지하고 같이 교회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 강아지를 보지 못한 강아지 청년들이 좋겠다 막 보고 싶어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막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강아지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집사님이. 그리고 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드디어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우리 모두에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 하나가 오늘은 못 왔지만 우리 자매 하나가 우리 집사람이 앉아있는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강아지를 밖에다 놔뒀는데 설교하려는데 저 뒤에 앉아서 퍽퍽 우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설교하러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원고 없이 설교하니까 이렇게 다 보잖아 얼굴이 보는데 저기 앉아서 막 우는데 보통 우는 게 아니에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눈물이 끝일 줄은 몰라. 설교를 제가 보통 30분에서 35분까지 하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한 30분에서 35분 설교하는데 한 2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하러 올라간 데서부터 울기 시작하지만은 설교를 20분 했는데도 계속 우는데 보통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막 눈물이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매가 그 탤런트기는 해요. 그래서 탤런트가 한다 해도 연기를 해도 저렇게 할 수는 없는데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우니까 왜 울지? 이 설교가 저렇게까지 은혜는 아닌 텐데 왜 저렇게 울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오다가 무슨 전화를 받았나? 집에 어떤 누가 돌아가셨나? 뭐 이런 별난 생각이 다 들으면서 설교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자꾸
탁탁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걸리고 저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설교를 다 끝났어요. 설교 다 끝날 때도 끝날 때까지 그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그건 몰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제일 먼저 가시는 분이 우리 김선정 성도님이잖아요. 나갈 때 인사를 하러 앞에 나갔다가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그 자매가 그 강아지를 붙들고 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강아지 때문에 그렇게 울었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이해가 안 가가지고 내가 돌아서면서 야, 너 남자친구가 그렇게 안 아파 남자친구가 그렇게 아파도 너 안 울겠구나. 그래, 너 그렇게 안 울지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는 또 팡팡 우는 거야. 짐승이 운다고. 저는 이렇게 되어지는 이 광경을 가만히 보면서 이건 뭐 저희가 뭐 성경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신학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만은 지극히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그 모습을 쭉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거 아닐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쳐다보는 나는 마치 개만도 못한 존재일 텐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60여 년 동안 변함없이 나도 아파서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혼자도 걸을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도 고쳐 쓰시겠다고 어떻게든지 고쳐 쓰시겠다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얼마나 1,00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나라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씻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어쩌면 나에게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쩌면 이 육신의 몸은 일어났지만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아주 피폐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도무지 희망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일어나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무 들리는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거 뭐냐면 우리 개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뭐 똥개 죽는데 일어나기만 한다면 잔치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막 빡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잔치할 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잔치도 보통 잔치가 아닐 거예요 아마. 잔치하는데 한 강아지를 바라보면서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또 이렇게 많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강아지가 또 많이 좋아졌대요. 나이가 8살인데 8살 되동안에 교회를 처음 나왔다니까 파고다 교회가 은혜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제가 시골에 살면서 송아지 붙들고 소 붙들고 기도해 본 적은 있어요. 갑자기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소가 새끼를 낳는데 안 빠져나옵니다. 안 빠져나오는 걸 소가 새끼가 안 빠져나오는 걸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나는 신학교 공부를 금방 했는데 근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기도해 주시면 빠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밤에 올라가가지고 소 붙들고 겁이 질려 나간 소를 붙들고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건강한 새끼를 낳은 줄로 믿습니다. 참 목사가 되면 별걸 다 기도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쿠키 정말 그 짐승한 짐승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 그 가족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이렇게 자매가 우는 것처럼 너무 아픈 나의 모습 바라보면서 너무 힘든 나의 모습 보면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나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렇게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한 몇 주간 동안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들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면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다 몸이 망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망가진 것 버리고 귀찮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만큼 돈이 들어가든지 간에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저께 서울연의 원성훈 감독님과 감리교 교정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24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저 경상북도 청송에 있는 청송교도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물론 저는 교정선교회도 아니고 그냥 아닌데 저 종로지방 감사라고 하는 직책으로 특별하게 저를 이렇게 불러서 제가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청송에 있는 교도소, 우리가 청송교도소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청송교도소라는 이름이 이제 언제부터는 바뀌었고, 청송에 있는 분들이 막 법원에다가 재판을 해서 왜 청송은 자꾸 청송교도소 하니까 이 아름다운 동네가 마치 청송은 교도소만 인식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투고를 해가지고 이 이름이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이 청송교도소라는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경북 북부 교도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경북 북부, 그러니까 저 경북 북부에 있는 안동, 풍기 뭐 이쪽에 있는 분들이 또 데모했대요. 왜 경기 북부냐? 그래가지고는 데모를 했는데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가니까 청송교도소라는 쓰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경북 북부 제1교도소, 제2교도소, 제3교도소, 그리고 직업훈련교도소라고 하는 그 네 훈련소가 있더라고요. 네 과목이 있어요. 그 수감하는.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갔던 곳은 특별히 제일 모범수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그 중에 가장 모범수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직업훈련교도소라고 하는 곳에 저희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41명의 우리 수감자들을 세례를 베풀었는데, 모범수들이라 그래서 그런지 가보니까 생긴 것도 잘생겼고 눈빛도 아주 선하게 보이고 아주 좋은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게 뭔가 물어봤더니 제일 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에 TV가 다 있더라고요. TV가. 근데 오늘 우리를 그 교도소의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청송교도소에 갇혀있던 사람, 살인죄를 저질러서 20년 구형을 받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쪽 강북에 살다가, 중학교 때 강북에 살다가 강북에서는 거의 1등 했대요. 그리고 이제 강남으로 고등학교를 이사 가면서 강남에 들어갔더니 시험 쳤는데 첫 번 시험에 30등이 나왔대. 맨날 1등 하다 30등 하니까 멘붕이 왔고,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다가 이제 아주 뭐 나쁜 길로 빠져가지고, 그리고 살인하는데 가담이 돼가지고 20년 구형을 받아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뭐 온갖 20년 가운데서 온갖 모범수로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를 엄청나게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창천교회 김대중 대통령이 나갔잖아요.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면담도 하고 이러면서 그 과정 중에 그 자기 여동생이 둘이 또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교통사고로 여동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변화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그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요즘 감옥에도 텔레비가 다 있더라고요. 저 텔레비를 보냐 했더니 텔레비 보여준대요. 교도관들의 얘기는 그럼 텔레비 다 보지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얘기는, 돌아와서 얘기는 텔레비 보기는 보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텔레비가 아니라 그냥 이게 뭐 스포츠도 좀 보여주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건 가족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가족 드라마. 가족 드라마를 주로 보여주는데, 가족 드라마만 보면 아이들이, 수감자들이 그렇게 운대요. 그리고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만 들으면 그렇게 운답니다. 엄마는 그렇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그렇게 제가 감옥에 다녀오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치고받고, 가까이 있을 때는 뭐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하는 것, 이것이 가족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족의 중요성, 특별히 우리 5월 가족을 지나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형들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차별적인 발언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싼 아이들은 잘 안 웁니다. 웬만해서 잘 안 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요셉이 울고 있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50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장면을 가지고 창세기 45장에도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 37장부터 요셉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50장에 요셉이 얘기가 끝나는데 요셉이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요셉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2번 나옵니다. 2번. 울었다. 네.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에서 보면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울었는데 요셉이 가족들과 상봉을 하게 되죠. 약 한 13년, 17년 가까이, 13년 가까이 이게 떨어져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가족들이 쌀 구하러 왔을 때 식량을 구러 왔을 때 그 왕궁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그 성경에 보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가 울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울었냐면 아주 통곡하고 울었는데 바로의 왕궁 전역에 다 들릴 만큼 그가 통곡하고 울었다. 왜 울은가 하면 정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가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번째 우는 장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형들이 이 요셉에게 찾아와 가지고 두려워서 요셉의 그 모든 그 원한 갚는 것이 두려워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않을까 하고 지금까지 형들이 저질렀던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모든 악행, 그 악행으로 인해서 그것을 악으로 도로 갚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 염려 때문에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기 당신의 아버지라 하는 얘기는 배가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야곱이 아버지지만 그 형들의 어머니하고 요셉의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네. 그랬어요. 실제로 야곱이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두려운 나머지 요셉에게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으로 마지막 죽을 때 유언처럼 남겨놓은 말이 있는데 절대로 네가 네 형들을 이 원한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아까 울었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리움 때문에 사무친 그리움 때문에 그 그리움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45장의 눈물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눈물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의 울음 속에 담겨진 의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셉은 왜 울었을까? 여기서 도대체 요셉이 울었던 눈물의 의미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는 족장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할애를 쓰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요셉의 삶은 진짜 아주 드라마틱한 삶일 뿐만 아니라 반전의 삶이었어요. 행복과 불행의 반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행복과 불행의 그 반전의 그 중간에는요 동전 한입,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뒤집으면 행복이고 뒤집으면 불행인 것 같은 동전의 양면의 모습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요셉은 형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요셉은 형들 때문에 불행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여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요셉이 꾼 꿈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꾼 꿈은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에요. 요셉을 꿈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머니 라헬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추론을 해보면 뭐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추론을 해보면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꾸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나간 어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라헬, 엄마를 그리워하기 위해서 꿈속이라도 엄마를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요셉은 시간만 되면 잠을 잤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들은 어머니의 배가 달라요. 레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른 배들이니까 그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꿈을 엄마를 한번 꿈속이라도 한번 보자고 하는 그가 꿈꾸었던 것은 꿈속이라도 엄마를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꾼 꿈은 엄마가 나타난 꿈이 아니라 볕단들이 와서 자기들을 향해서 꿈을 꿨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별을 향해서 자라나는 꿈을 그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요. 근데 그 꿈은 요셉이 꾸고 싶었던 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다면 이 요셉이 꿈꾸려고 했던 것은 드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요셉이 꿈꾸었던 것은 뭐냐면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나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께 먼 훗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정 속에 있을 때는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순간순간 닥쳐지는 것은요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시 이어질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이 결과가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과를 보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결과가 안 보이기 때문에 과정은 힘든 것이고 과정은 어려운 것이고 과정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과정은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날 때 참 위로하기가 어려워요. 위로하기가 저희 뭐 앞에도 글을 썼지만은 엊그저께 저기 동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늘 토요일마다 전화하면서 같이 설교 때문에 같이 묻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가서 차도 마시고 늘 그랬던 친구인데 지난 월요일도 만나가지고 차도 마시고 팥빙수도 먹고 이러던 친구예요. 동기 동창이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저 용산에 사는데 맨날 한강을 가지고 걷는데도 뭐 하루에 한 3만 보씩 걷기도 하고 맨날 전화하면 어디냐 그러면 운동하고 있어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럼 운동하고 있는데 맨날 운동하는데 그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뭐 동기는 해도 나이가 한 서너 살 많으니까 뭐 형님인데 떨리는 목소리로 형님 그러면서 왔어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뭐 또 그날따라 또 설교 때문에 뭐 얘기 나누는 줄 알았더니 웬일이냐 그랬더니 암이래요. 무슨 암? 갑자기 무슨 암? 그랬더니 간암인데 너무 커서 6개월 전에 사진 찍었을 때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깨끗한데 그리고 엊그저께 병원에 갔더니 진단해서 보니까 암이랍니다. 에이 아닐 거야. 어디 병원에 갔냐? 했더니 뭐 강남 어느 병원에 갔다 그러더니 그 병원 가지 말고 오진이 많으니까 그 병원 가지 말고 저 한번 현대병원이나 삼성병원 가보라 그랬더니 그 암에는 그래도 암으로서는 우리나라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그 박사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거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더라고. 뭐 멀쩡하게 같은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는 뭘 얘기를 해요? 이럴 때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아픈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제일 재수 없는 말이에요. 그게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에요. 누가 기도하는 줄 몰라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다 그렇다고 올 때. 근데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위로도 안 되고 격려도 안 되고 힘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 이런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힘 가져라 용기 가져라 이런 얘기는 참 조심해야 된다고. 듣는 사람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하면 그런 듣는 사람들이 참 기분 나쁜 소리들 중에 하나예요. 물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는 건 맞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답은 기도밖에 없죠.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능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당사자, 아픈 당사자가 듣기로는요 그런 게 아니야. 아픈 것에 같이 동참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인데 우리는 너무 그냥 기도할게, 기도해볼게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아무런 영혼 없는 얘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 얘기도 영혼 없는 얘기일까 봐 참 조심스러우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기도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친구도 그냥 목사니까 그런 얘기 아닌가 형님. 뭐 한 2, 3일 받아들이면서 또 전화 왔어요. 전화 오면서 뭐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일 수 인정할 수밖에 없지.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간암이 너무 이 암이 발전해 가지고 너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발전해 가지고 12cm나 덩어리가 12cm나 돼 가지고 수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검사하고 또 다른 검사를 계속하면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뼈로 전이 된 것이 제일 문제인데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뼈까지는 전이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과정은 너무 힘든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친구와 제가 믿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과정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 형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형들 때문에 팔려가지고 그 노예의 삶으로 팔려가는 그 기나긴 삶, 감옥에 갇혀야 되는 억울하게 갇혀야 되는 그 세월 10년이 넘는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살아왔던 그 세월의 삶은 도저히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삶이에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다가 편하다가 채색을 입고 살아가던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단 한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형들 때문에 노예로 은 20개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애굽에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쇠고랑이를 차가지고 그 노예의 신분으로 그 사막길을 걸어가야 했던 그 요셉의 삶이라고 하면요 그 과정은 아마 이를 갈았을 거예요. 부득부득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이가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이를 하도 갈아가지고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원수를 갖겠다. 아마 그런 삶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감옥에 사는 내내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그런 삶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오늘 참 놀라운 것,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형들 때문에 요셉은 그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감옥살이와 그 억울한 누명의 삶으로 그렇게 기나긴 세월의 삶을 살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동전을 뒤집어서 보면 형들 덕분으로 그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지나친 추론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애굽에 갈 수가 없었을 것이고 요셉이 애굽에 갈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 지금의 이 위기를 이 고난의 위기를 이 흉년의 위기를 그리고 전 열방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주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그림으로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요셉을 쓰기로 작정하시고 요셉을 끌어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끌어내서 애국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전의 역사가 그게 담겨져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았을 때는 그 과정 중에는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들 때문에 겪어야 됐던 고통과 아픔. 근데 오늘 돌아보면 형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영광과 기쁨이에요. 오늘 그것이 그냥 막연한 추론이 아니라 너무 심한 상상력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45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하면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어떤 생명입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말로 20장에 똑같이 50장에 보면 20장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이 놀라운 이 믿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요셉의 형제들은 알지 못했어요. 요셉은 알았다고요. 사실 제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가장 힘든 게 있다면, 가장 힘든 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하나 있다고 하나만 딱 정하라 그러면 여러분 뭘 정하겠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헌금하는 게 제일 힘듭니까? 헌금하는 거 제일 안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게 힘듭니까? 전도하는 게 힘듭니까? 성가대하는 게 힘듭니까? 반주하는 게 힘들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아니 어쩌면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목사인 나도요 처절하게 아직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그 가시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상처와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가지고 어떨 때는 쑥쑥 올라와요. 이게 목사인 나도 그래. 목사인 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그거 뭐겠어요? 그거 용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가 네 힘대로 되겠어요? 안 돼요. 옛날에 인제교회 가서 부흥회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용서하라 그랬더니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뭐냐면 목사님 죽은 사람까지도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죽은 사람까지도. 그래서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은 사람도 용서해야 되죠. 그 왜요? 그랬더니 지금 잘 살아요. 지금 나이가 그 당시에 그때 만났을 때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정말 잘 살아요. 건강하게 잘 살아요. 남편도 너무 좋고요. 자식들도 너무 좋아요. 자식들도 다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요. 인제 뭐 약국도 하기도 하고요. 한약병 하기도 하고 뭐 약재상 하기도 하고 다 잘 컸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니까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왜 그래요? 뭐가 그렇게 용서할 수 없나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대. 친정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시집 온 것이 친정 아버지가 노름빛에 갚지를 못해서 노름빛에 자기가 팔려서 시집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너무 멋져요. 키도 멋지고 잘생겼고요. 다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고 내가 노름빛에 팔려서 이 남자들 시집 왔다고 생각하니까 7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몇 살에 시집 왔는지는 모르지만 20살에 팔려서 왔다 그런다면 50년 살아오는 동안에 용서가 안 되니까 죽은 아버지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용서 못해요가 아니라 용서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용서라는 게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지금 형들을 다 용서했잖아요.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을 만나가지고 45장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 그리움을 억제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용서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다 베풀어주고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뭐냐면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이야기가 있어.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있는데 너희가 악을 우리들에게 갚지 말라고 유언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울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울음의 눈물이 뭘까? 오늘 왜 울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해석으로 지금까지 이 설교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요셉의 눈물, 그 요셉의 눈물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눈물이 안 보였더라고요, 여태까지.
요셉이 울고 있는 눈물, 왜 요셉이 울었는가를 그렇게만 하고 요셉이 형들을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래 때문에 요셉의 눈물 때문에 그 눈물에 가리워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안 보이는데 오늘 요셉이 흘리는 이 눈물에게 가리워져서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셉 용서했어요. 다. 이미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우는 거야. 너무 어리석어서 우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입장이 뭡니까? 하나님은 다 성경은 우리 보고 뭐 용서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 하는 데는요, 수 없는 시간에 걸렸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시간이 걸렸대. 대가를 지불했어요. 용서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그동안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순간순간 지불해서 그리고 형들을 용서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몰라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까지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 채로 오늘도 여전히 또 나와서 보좌 앞에 나와서 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했으니까 자유로운 자의 삶을 살아라고, 그래서 자유로운 삶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에서 죄의 결과로 죄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히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 하렸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랬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삶입니다. 살아가는 삶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림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지는 삶입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우리가 귀로만 듣는 신앙은 참 그래요. 귀로만 듣는 거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아는 것, 깨닫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쩌면 참 쉬워요. 그런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럼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그 가려진 하나님의 사랑, 요셉의 눈물 속에 가려진 하나님의 사랑.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병든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버리고 싶은 마음.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차라리 빨리 죽어버렸으면 죄책감 들게 하고 가다 묻어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집사님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면 또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아프면 그 괴로워하는 강아지를 바라보면서 또 울어야 하는 그 집사님의 그 마음.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강아지 보고 엄마야, 엄마가 왔어. 내 새끼 엄마가 왔어.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모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난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해요. 그거 왜 그냥 놔둡니까? 잡아서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님의 마음은, 또 아픔은 두 갈래 마음이야.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죄책감 없이 묻으면 그만인 것을.
그러나 아프면 또 가서 안 해. 여러분, 이게 그냥 스쳐지라는 삶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의 자그마한 이웃 동네 한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아니겠냐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는, 그래서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고 고장날 대로 다 고장나 있는 우리의 이 영혼을 주님은 그래도 고쳐 쓰시겠다고, 그리고 오늘도 끊임없이 사랑하노라고, 이미 용서했노라고 주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는데도 우리가 용서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또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희생의 대가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신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날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의 부족함도 다 덮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세상을 당당하고 멋지게 자유롭게 펼쳐가면서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또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눈물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진짜 눈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과오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다 죄를 사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셔서 우리가 자유로운 진정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열매가 충실히 열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여,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을 깊이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